토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의미 속에서 신토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한국 음식을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요. 더 나아가서 건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에 사람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태어난 곳의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찾는 것이 있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마음의 병도 낫고 몸도 낫는다고 합니다. 이 신토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 농사기술이 발달되어지면서 과일을 제철이 나지 않는 과일도 먹게 되지요. 그래서 1년 12달 과일을 먹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우리의 몸에 건강한가,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되지요. 또 그 빨리 자라게 해서 빨리 자라는 성장 그 호르몬을 통해서 가축이나 또 이렇게 과일을 맺게 한 다음에 그걸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몸에 건강하기보다는 그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건강한 삶은,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가 태어난 그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자연적인 것,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이 훨씬 건강하다라고 해서 유기농 용법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죠. 오히려 더 비싸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건강한 삶은 어떤 삶인가 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삶,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왜냐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의 말씀에 가면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가장 가깝은 토양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적이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야고보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양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이다라는 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새롭게 거듭난 신앙인의 삶은 이제부터는 진리를 먹고 자라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동안은 이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힘든 일이고 시련이고 어려움이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그 삶의 스타일,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시련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문화와 삶의 환경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시련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왜곡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선생님은 맨 처음에 언급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시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시련입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표현은 뭐냐면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영양분으로 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련을 즐거워해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야고보서 1장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그 신앙의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또 다른 면, 그러니까 시련, 시험, 그 또 다른 면, 그것을 이제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다른 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 두 번째로는 인정하라, 세 번째로는 행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듣는 소리를 인정해라,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 삶이 복된 삶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들으라이죠.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시죠. 그 들음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 긴 여정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듣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속히 들으라 그랬습니다. 속히 들으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에 변화되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서 자라는 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평생의 싸움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식은 하루지만 결혼의 삶은 평생이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결혼식만 생각하면 곤란해지지요. 그 전과 그 후의 삶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천천히 말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영어로는 slow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이 천천히 말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성급하게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의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질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는 것이죠. 자기의 고집 피우면 성질밖에 안 나오죠. 왜 성을 냅니까? 왜 아이들에게 성을 내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성을 내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길하심을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씀했고 성령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능력과 창조적 권능을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시며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죠.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 어려움, 시련,
교회 안에 생겨나는 문제, 여러분 직장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들, 갈등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왜?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첫 번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주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순간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을 잘 안 하죠.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가 얘기하죠. 할 수 없이 무서워서 네 대답합니다. 너 다시는 이러지 마. 네.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죠. 여러분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근데 여러분이 똑같이 그 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거죠. 21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소극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것,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우리의 마음의 땅을 기경해라는 거죠. 다시금 밭갈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 넘치는 것,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걸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적극적인 자세는 온유함으로 받는 거죠. 겸손하게 받는 겁니다. 겸손하게. 이것은 앞에서 화를 내는 것과는 반대적이죠. 화를 낸다고 하는 건 뭐죠?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나는 옳은데 이걸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화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다르죠. 하나님의 뜻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우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구나.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것. 배우려고 하고 그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는 것이죠. 21절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죠. 너희 마음에 심기운 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심겨진 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능히 너희 구원을,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리스도인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배우고 익히는 거 참 많습니다. 아는 건 많습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과 인격을 채우는 것인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신학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골동품 취급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골동품의 가치를 두죠. 이지성 씨라고 하는 분이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인문고전을 읽어야 산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좀 부러워하는 부유한 사람들, 경제인들, 세계 석학들, 그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은 독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고전을 읽습니다. 고전 인문. 그 제목을 읽어보면 우리는 잘 들어보지 못하는 책이 많고 많이 들어본 게 논어죠. 네. 공자의 가르침을 기록한 논어. 여러분 논어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천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고전, 인문 고전을 읽게 되어지면
천재가 됩니다. 네,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그 인격의 존중함 없이 이대로 하면 천재가 되긴 되는데 나중에 미친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이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면 바른 천재가 된답니다. 오늘날 세상이 망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인문고전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 책을 읽지만 일반 사람들은 읽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걸 읽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고전 여러분 읽습니까? 골동품 취급하죠.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옛날 말이죠. 고리타분하죠. 구약 더더욱 그렇죠. 누가 그런다고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이 세상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골동품 취급하도록 우리에게 공격하죠. 우린 거기에 그대로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인격과 내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면 그 다음엔 뭐냐? 그 말씀대로 살라.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간단합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간단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행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25절 말씀에 가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의 그 복을 누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하심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한 것을 쫓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함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가게 하는 것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요. 도움을 받고 살기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진실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요소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우러서 하나의 경양국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 아닙니까? 찬양팀, 성가대, 또 봉사부, 교육부, 선교부 각자의 맡은 영역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한 부분이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파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약한 부분을 타서 그리 균이 들어오고 그것이 몸 전체를 무너뜨리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서 있는 그 자리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열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열매는 뭐죠? 나무가 있는데 이파리가 무성한데 열매 없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열매를 따서 먹어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배운 신앙, 인정한 그 신앙이 나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 선생님이 말하는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리하면 이렇게 잘못 인식돼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으로 스며들어 행동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열매 없는 자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걸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질구질하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시궁창 속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건강한 신자는 그 삶을 살게 하죠.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서 참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진짜 경건과 거짓 경건에 대한 시금석,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하면 종교적인 요소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냐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도록 확인해 있죠. 그게 뭐죠? 첫 번째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말 매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의 경건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얘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삶을 산다고 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얘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교만함 때문이라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선한 열매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말을 하죠. 말은 단순히 인간의 삶을 더 쉽고 효용적으로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말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인간이 먼저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말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강력한 선물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상처받은 게 뭐예요? 말 아닙니까? 그 말에 대한 해로운 것은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얘기가 우리가 보게 됩니까? 말이 이 문자로 표현된 게 글인데, 그 댓글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습니까? 또 목숨은 끊지 않았지만 그 말의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독도 지킴이로 잘 알려진 가수 김장훈 씨, 그 김장훈 씨가 하는 말 가운데 글을 올렸는데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속사에서는 잠시 헛소리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본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사실이다. 왜?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뒷말하는 그 사람들의 악한 그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잠시 그런 생각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놀랬죠. 당황했죠.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잠언 13장 3절의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 자기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망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에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폴 트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말은 생명을 주기도 하고 죽음을 초래하기도 한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내뱉는 말은 한마디도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다. 우리가 내뱉은 모든 말에는 방향성이 있다. 생명으로 향하는 말, 죽음으로 향하는 말. 생명으로 향하는 말은 격려요, 희망이요, 사랑, 평화, 일치, 교훈, 지혜, 교정의 말이다. 죽음으로 향하는 말은 분노요, 악이요, 비방이요, 질투요, 험담이요, 분열이요, 인종차별이요, 폭력이요, 판단이요, 정죄의 말이다. 우리는 말을 통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뱉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나오는 그 말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말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집에서 집이나 가정이나 똑같은 말이고 가정에서나 일터나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모든 현장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은 살 수 있죠. 이것은 남의 비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하루 종일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녹음 다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놀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표현되죠.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야고보서 뒷부분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그때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전체적인 대략입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참된 경건에 대한 그 분별은 어디서 결정됐냐면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혀를 길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내 혀입니다. 다른 사람의 혀가 아닙니다. 나의 혀를 길들여라.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재갈을 먹인다라는 표현을 쓰죠.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재갈을 먹이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의 말 똑같네요. 사람의 쓰는 말이나 타는 말이나 참 그 언어적 유희를 통하여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보면서 여러분의 말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말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속담을 만들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조심하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실제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고 하면 그 죄값을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가장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죠. 27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수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고아와 과부들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앞에 늘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 진실한 신앙은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것으로서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처럼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세속에 물들지 않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한 삶을 사는 거죠.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목사 앞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순간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그건 우리가 위로죠. 하나님이 날 늘 돌본다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참 어렵죠. 책임이 따르죠. 왜요? 내가 서 있는 삶의 환경은 이 시대 정신이 너무 강하게 나를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성도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나 일할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아이와 놀 때나 취미 생활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의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요구하죠. 그래서 구제는 교회의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구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주심을 드러내는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상황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직 이 구제에 대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입었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고아와 가난한 자와 힘이 없는 자,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몫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장에 가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죠. 주보 앞에 잠시 소개했습니다만 강원희 선교사님의 삶에 대한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드니에 다음 주부터 소명 3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베푸는 삶,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고민 속에 의사로서의 그 부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48세에 아내를 설득해서 의료 선교의 삶을 살았던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것은 78세에 네팔 그 산맥,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서 히말라야 거기 3등선까지 오르면서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우수를 행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 다 가서 보십시오. 이번에는 할인 티켓도 한답니다. 작년에는 할인 티켓 안 했는데 로즈에 있는 극장에서 하는데, 그런 좋은 영화들은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영화들이 더 많이 상영되죠. 그런 영화들이 망하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폭력물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이 생을 지키는 하나의 삶의 모습이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가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좋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데리고 와서 그 영화 같이 보십시오. 이런 삶도 있구나. 보여주십시오. 그게 곧 전도대 되죠. 그 셀에 다 가서 봐도 괜찮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세속에서 자신을 지키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세속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자신을 맡겨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소극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멀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확신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의 촛불을 밝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시드니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받는 사람들이 하라고 그러고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의 촛불을 밝히는 겁니다. 촛불은 모여있지 않죠.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밤에 밝히기 위해서 있는 그 가로등 모여 있습니까? 흩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하며 그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분 자신의 촛불을 밝히십시오. 그 촛불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밝아집니다. 그 하나의 촛불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서 있는 땅에서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